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오늘 본문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와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또 이렇게 제가 주일을 개척한 이후로 오늘까지 주일을 우리 교회를 떠나서 예배드리기는 두 번째 같아요. 처음에는 부득불 미국에 집회 인도하러 가가지고 9.11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박정대 장로님이 수고를 하시고 또 이번에 성지순례를 또 갔다 오게 됐어요. 그래서 갔다 올 때 또 여러분과 가능하면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거기에서도 뭐 한 주간이 또 오는데 거기 시간표를 따르기도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래도 주일을 성수할 것인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다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근데 와이파이가 터지는 데는 유튜브가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밤중에 일어나서 이제 우리 사모하고 같이 예배를 11시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다 함께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 귀한 목사님 또 귀한 설교를 많이 해주시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새 교인들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좀 더 있다 올걸. 우리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참 오늘 이 시대가 외식과 거짓된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케 하시고 교회도 깨끗게 하시고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니까 교회도 환란이 오고 혼란이 오고 또 이 나라도 교회가 책임지지 못하고 이 나라도 참 이렇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국민들도 구별을 못하고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모였을 때에 먼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 진리를 깨달으시고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한 번 더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라는 것은 그 죽정이라는 말과 유사한 것인데 우리 곡식으로 말하면 곡식이 있으면 껍데기가 있잖아요. 곡식 있는 껍데기는 껍데기지 죽정이가 아니에요. 누가 안에 알이 꽉 차 있는 껍데기가 갇혀 있지만은 알맹이가 꽉 차 있으면 그건 곡식이라 그러지 죽정이라 그러질 않아. 껍데기야 그냥. 껍데기가 있어야 알맹이도 있고 알맹이가 있는 곳에는 껍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는 있는데 안에 알맹이가 없어. 이걸 가르쳐서 죽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화려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걸 외식이다, 허식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알맹이가 없을 때에 그것을 책망하시고 그것은 아무런 하늘나라에 상관이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흔드시지만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거짓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도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껍데기를 무시하면 안 돼. 우리는 나는 자연이다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학생은 학교에 공부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지켜야 되고 주부는 가정에서 또 직장은 직장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무엇이 알맹이인가? 알맹이 없는 삶을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아도 죽자 노력하고 살아도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 이게 다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우리는 같은 껍데기를 갖고 있지만 알맹이 있는 능력의 삶이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그 소피아 성당 앞에 박물관에 갔는데 거기 뭐 세계에서 난 그런 저는 보석을 좀 알잖아요. 주얼리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귀한 보석들이 거기 다 있는지 몰랐어.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왜 그렇게 싸웠는가, 그 의자에 보석을 박은 걸 보니까 나는 대충 보니까 계산이 안 나와. 이 의자에 아니고 수백억이 넘어. 그 벽에 예수님의 사진이 있는데 벽면이 그 공간 벽면이 전부 다 금을 조각을 해서, 진짜 금으로 조각을 해서 붙여놨어. 그게 한 폭의 그림이 그 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들이야. 그런데 그것이 제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진열되어 있더라고. 오늘 오후 예배 내가 모세의 지팡이하고 유사하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그 모세의 지팡이를 내가 갔다 오자마자 화요일날 밤에 와가지고 수요일 아침에 만들었어. 기대하세요. 오후 예배에 제가 공개합니다.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정말 유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는 모세의 지팡이가 영화를 봤으니까 지팡이가 쫙 이렇게 뿔처럼 이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쫙 들고 홍해 바다를 치는 그런 지팡이인 줄 알았는데 지팡이가 요만하네. 오른손 손가락보다 조금 굵어. 막대기야, 막대기. 그 나무를 진열을 해놨어. 이게 모세의 지팡이. 저는 거기에서, 나는 그걸 만들었고 심심하면 앉아서 잠오면 만지면서, 하나님, 이 막대기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예? 막대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홍해가 갈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보니 가만히 내가 유사히 그 사진을 가지고 봤더니 가시나무 같아. 중간중간 막 이렇게 잘라놔가지고 그걸 그 가지를 쳐놓으니까 그게 아직까지 형태가 남아있고 또 훅 흠도 있고, 이렇게 가다 보면 나무가 결이 생기고 또 이렇게 흠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거 있고 내가 이 나무를 보니까 이것도 흠이 똑같이 있어. 그래서 참 나는 흠도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되는구나. 여러분, 막대기만 해도 하나님의 권능에 손에 붙들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박물관에서 돈으로 따지면 제일 싼 것이 모세의 지팡이야. 그 막대기 누가 요만한 다이아가 이만한 것을 수백억이 넘는 다이아가 거기 있어. 그게 한두 개가 아니야. 에메랄드에다가 사파이어에다가 그 터키 속에다가 뭐 꽉 찼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딱 하나 진열되어 있는데, 나는 그 박물관 다 바꿔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저 막대기가 되고 싶습니다. 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비록 사람이 볼 때에는 내가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 같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굉장하게 대단하고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쫙 가져와서 많이 드리고 굉장한 의식과 껍데기를 갖고 있지만 그 속에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하고 그런 믿음이 없어. 그런 정성이 없어. 그런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껍데기 속에 알맹이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진리를 발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는 이 먹지 말라는 명령을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런데 뱀이 그걸 보면 그 상권을 이렇게 여기가 설명을 해놨어요. 뱀이 찾아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너 그거 먹지 말라 하더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화가 일어나고 서로가 말이 주고받고 분주한 것 같지만 그거는 껍데기예요. 그 알맹이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각종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거예요. 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스리고 지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요게 알맹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스리고 지키고 먹지 말라는 걸 안 먹으면 생명이요, 평강이요, 구원이요, 축복이요, 만물의 영장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다 주권 주인으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생활이, 풍족한 생활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맹이를 모르고 그냥 선악과를 보고 담스럽다, 먹음직하다, 좋다, 껍데기 보고 날뛰다가 선악과 따먹고 인류,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모든 자손 대대로 사망의 권세 아래 다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에게 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결과는, 알맹이 없는 인생 되어지면 결과는 다 헛되고 망하고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없고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말씀이 없는 인생이 무엇을 남을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알맹이와 껍데기를 구별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요즘 같으면 예배지요. 가인과 아벨은 농사 짓고 목축하고, 이게 나쁜 거 아니야.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농사도 잘 짓고 목축도 잘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 껍데기예요. 하나님께서 화려한 재물을, 가인도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풍성하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제단을 근사하게 차려놓고 멋있게 차려놓고 풍부하게 차려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요. 어린 양을 드린 아벨의 제사를 드렸어요. 저는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지만은 이 아벨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의 원형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 얻고,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습니다. 앞으로 장차 오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그 제사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이에요. 아무리 풍족해도 자기 중심으로 내 좋은 대로 풍부하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WCC 운동, 이런 이해 운동,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종교 통합을 해서 우리가 거대하고 서로 단합하고 종교끼리 혼합해가지고 거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수억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모든 그것들을 심판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얼마나 수명이 길었습니까? 오래 산 사람은 969세,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들이 다 풍부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면 자라고, 자라면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 낳고, 그러다가 969세에 죽었더라 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을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름들을 쫙, 여러분들이 아무도 그 아는 사람이 없을 거야. 6절에 보면 셋은 에노스를 낳고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2세에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9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라엘을 낳고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라엘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830년을 지내며 살고 892세에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를 예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자녀를 낳고 960세에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여기 틀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낳아서 오래오래 살다가 결혼하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다 인생이 껍데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것이 다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역사에 기뻐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보여주고 죽어도 사는 영생의 나라가 있다. 사람은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그 세계가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부활의 세계를 보여주시려고. 에녹은 65세에 무두세를 낳았고 무두세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게 알맹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그냥 승천했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최초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영원한 나라로 바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의 나라를 보여줘. 무엇이 인생의 알맹이냐?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무엇을 위해 삽니까? 다 껍데기야. 나름대로 하나님 주시는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껍데기 속에는 알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예수를 믿는 한 부인이 목사님께 찾아와 가지고 온갖 시시콜콜한 걱정, 근심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듣다가 너무 오래 그런 거 얘기하니까, 아이고, 성도님께서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좀 아십니까? 라고 물었대. 그러니까 이 오히려 부인이 반문을 하면서 목사님은 하나님을 알아요? 이래 묻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답해, No, I don't know. 나도 잘 몰라요. 그러나 I am surprised by God every moment. 그러나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해서 나는 놀랐습니다. 놀라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믿음의 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어떤 분이 여러분 맛있는 모찌 떡을 이렇게 해서 어젯밤에 또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데, 이분이 뭘 하는데 돈을 남에게 한 1,500만 원인가 빌렸는데, 그래갖고는 영수증을 이렇게 계약서를 써서 하고 빌렸대. 그런데 이제 너무 친하니까 자기는 친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갚았는 거예요. 500만 원도 갚고 300만 원도 갚고 다 갚았어. 다 갚고 나니까 하는 말이 돈 1,500만 원 내놓으래. 그런데 계약서에서는 1,500만 원인데 그거를 안 쓰고 그냥 갚아버렸어. 그런데 이거를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날라온 거야. 돈 안 갚으면 자업한다든지 날라온 거야. 얼마나 속이 상해. 그때 장사가 좀 어렵고 힘드는데 갑자기 1,5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이게 돈이 참 이게, 그래가지고는 장사도 그냥 그만두고 법적으로 나도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래도 11조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다고 장사를 그만두면 되겠느냐. 기도하고, 개가 문다고 사람이 개를 같이 물면 되겠느냐고. 내가 그 얘기했어. 그러니까 빵 터졌어. 하하하 웃더니, 알겠어요 목사님. 그리고 막 잊어버렸어. 여러분, 요즘은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어제도 그냥 11조 하고 이렇게 보내왔는데 11조가 배가 늘었어. 하나님께서 그거 싸워가지고 그만뒀으면 어떻게 됐어? 주님을 위해 참고 개가 문다고 같이 물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간순간 놀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또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에서 잘 먹고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잘 살았습니다.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믿음 생활 안 해도 잘 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은 아내, 예쁜 아내, 세상 좋은 거 택해가지고 그렇게 살기에 바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그의 영혼이 깨어있지도 못하고 성경에 보면 육체가 되었더라. 노아 시대 한번 육체가 되었더라. 여러분, 노아 시대에 전멸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산 자를 죽였어요? 죽은 자를 죽였어요? 말 잘해야 돼. 이거 잘못하면 믿음 없는 사람 되어져. 산 자 죽은 거 아니야. 육체만 되어 있는 영혼이 죽은 그 자들을 다 쓰리한 거예요. 하나님도 없어, 말씀도 없어. 육체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선교하고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고 자기 좋아하는 걸 하는데 바빴다. 돈을 쓰기도 바빴고 좋은 할 것도 많고 세상에 내가 얻을 것도 많고 유행 따라 살기 바쁘고 취할 것도 많고 취미 생활도 골프 치면 대단한 것 같지. 죄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갔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연수를 120년을 정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네피림이라 막 자녀들이 그냥 네피림이야. 세상에서 스타들이 막 나와. 그러니까 더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 잘 살아가는데 내가 뭘 그렇게 말씀대로 캐캐 묵게 주의를 지켜가며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인생들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육체가 된 것을 보시고 때가 되니까 초라한 노아 8식구는 배후에 둥둥 떠 승리하고 다니고 그들은 다 물 아래서 다 사망하고 멸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해야 되고 유행도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해야 되고 하니까 따라하는 것, 이게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육체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없는 인생은 수억이라도 그 인간을 인간의 가치로 두지 않습니다. 불과 8식구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노아를 그 시대의 최고의 영웅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네피림이 아닐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 제가 또 금요일날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와셔가지고는 목사님 이거 같이 하자고 하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냐니까 제가 가히 뭐 좋아하지도 않는 일이고 그런데 자기도 목회하다가 힘이 들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요즘은 뭐 힘이 나고 좋다고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하니까 이게 뭐 좀 교회에 연관된 뭐 교단도 뭐 이상하게 글 만들었거든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내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가 어제 그제 왔는데 그 모세 막대기를 봤더니 요만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권능으로 쓰셨다. 우리가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교회에서 무슨 뭘 도입하고 그냥 연예인이 오고 이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옛날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거 하고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하면 그거 도입하고 그렇게 하지. 나는 성가대도 그대로 할 것이고 전도해도 그대로. 요즘은 성가대도 다 없애. 요즘 유행이 성가대 없애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선조들이 그것도 하늘나라도 성가대가 있잖아. 그래서 저는 성가대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양념호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우리 성가대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이게 찡하셨던가 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성가대원들이 인력 3역을 하거든요. 아이도 보고. 근데 못할 사람들이 성가대를 좀 잘하려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저는 그렇게 하고 또 뭐 위에 영상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 끝나고 나면 또 영상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 숫자가 모자라서 우리 성도들이 이것저것 애를 쓴다고 저 여러 가지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그런 미안한 일도 있지만 이제 아이들도 자꾸 크고 있고 또 이렇게 하면 또 되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말씀을 받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우리 성가대의 귀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달게 하신 거예요. 지금 뭐 1년 3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바쁘지.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열악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알맹이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잘 믿는 소원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해 나가다 보면 우리 외모는 초라하고 막대기, 가시나무 막대기 같은 그런 이 흠도 있고 그 막대기 보니까 흠도 있고 그냥 중간중간에 상처도 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시니까 위대한 용도자의 그 길을 하나님이 행하시고도 남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벨탑을 짓고 인간이 다 하나 되어도 하나님이 내려보시면서 비웃었어. 하나님이 가짜 않다고 비웃었어. 온 세계가 똘똘 뭉쳐서 이것이 크다 하늘에 닿는 이런 위대한 일을 우리가 건설하자. 그러나 하나님이 없더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없더라. 하나님은 순식간에 지금 내가 성지순례 가면 거기 보니까 뭘 보고 온지 아세요? 전부 무너진 거 보고 왔어. 신전도 무너지고 돈이 무너지고 유적이 얼마나 많은지. 당시에 그 나라가요,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 고대 유적 이런 것을 찾으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둑질해 간다고 아예 도시 자체를 땅을 묻어버렸어. 그러니까 1층에 있어야 될 것이 전부 다 지하실이 돼버렸어. 사람들이 못 넘어가라고 일단 묻어버렸더래. 여러분, 하나님이 흔드시니까 지진으로 다 무너졌어. 그래가지고는 지금 복원하는 것들이 세계에서 비슷한 돌만 있으면 사다가 거기다가 지금 신전을 복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들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인생은 다 무너집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알맹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오늘도 기도하시고 말씀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으면 100배의 복을 주시고 영생을 이루지 않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우리의 편 되시는 이 알맹이 있습니다. 내가 초라하지만 마른 막대기 같지만 하나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기쁨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속에 긴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값진 피를 흘려서 나를 사셨는데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넘어지면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체험하고 찬송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